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탑 앞에서 그 워싱턴 광장에 2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바로 마터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연설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25만 명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거나 나중에 그 연설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움과 웅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연설은 감동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313년 2월 달에 콘스탄티누플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사자밥에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숨어 있거나 지하 동굴에 들어가거나 무덤가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일상에서 살아가되 철저하게 자기가 신앙인임을 감춰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플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그의 신앙을 너희들이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의 육체를 감금하거나 해하게 하는 건 엄격히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황제가 얘기하니까요. 그때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 마음껏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고레스라는 대제국의 대왕이 칙령을 하나 내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제 내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이게 왕이 한 말이니까 이게 구속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안식일 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데 일부러 이 구절을 찾으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씀이 응했으니 너희들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원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푸틴이 여러 번 대통령을 재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재임했을 때 첫 순회 방문지가 어디였느냐? 북한이었어요.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첫 순회, 순방지를 미국으로 택한다고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더 공고하게 외교적인 어떠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활동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이제 없애겠다고
제일 먼저 인천공항에 찾아간 대통령도 있었어요. 이제부터 그의 정권의 핵심은 이 부분에 영향을 쏟아부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늘문이 열림으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탄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첫 번째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고 내가 이 일을 이제 완벽하게 수행하겠다. 이미 내가 옴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증거하고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응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고 놀랍다는 걸 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대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째 되던 그 다음 해를 말을 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에요. 77에 49, 49년 단 다음에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대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밭을 소유하게 되고 있었다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내가 빚을 져서 땅을 담보로 맡겼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한테는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가진 자한테는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좋은 말 좀 들려주고 저 로마와 여우 같은 헤로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사회적 활동 좀 하고 좀 좋은 일들을 좀 감당하면 좋겠는데 신년을 선포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게 싫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만 좋은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좋은 말입니다. 신년을 선포해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돌려줘도 원래 우리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줬기 때문에 돌려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 삶을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원래 주님이 주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왕 같은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욕심이 앞서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이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에는 부담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쟤는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쟤네 집에 가서 쟤한테 탁자 주문 제작을 부탁했었는데 쟤 목수야.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좀 특별했던 게 저희 어머니 팔순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뭉쳤어요. 이왕이면 다 뭉쳤으니까 옷도 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명자 애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명예로운 가족이라고 옷을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만 쓴 게 아니라 뒤에도 글자가 있어요. 아빠, 손녀일, 뭐 둘째 며느리, 차남, 이렇게 다 이제 각자 자기들이 누군지를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주문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입어봤습니다. 이거 옷이 잘 나왔네? 그리고 그 옷들을 챙겨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나눠줬는데 문제는 제가 먼저 입어봤던 옷을 걸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옷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매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사위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매제, 내가 잘 빨아서 다시 갖다 줄 테니까 매제 옷을 내가 좀 입을게. 그래서 제가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입고 아내랑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은 화면 좀 한번 띄워보세요. 아내는 둘째 며느리고 저는 사위, 아들인데 사위잖아요. 무슨 콩가루 집안이지. 사위가 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둘째 며느리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위가 아니에요. 제가 사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엄마 빨리 와. 아빠 이쪽으로. 자 얘들아, 어떤 사위가 장인 장모님한테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주도를 해요. 그럼 그 행동을 보고 쟤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사위가 며느리랑 저렇게 다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대적 헤롯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바로 나는 그의 끈도 풀릴 수가 없는 존재다. 그가 대단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러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증언을 보고 메시아의 표식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야, 저거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를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식인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그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의 전부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께 나아가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는 것은 좋아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막 환호하지만 그 기적이 이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년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것, 그게 아까우니까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고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것은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하늘문이 열렸고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행선지가 바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세워놓으면 로마가 지배하던 헤롯이 왕이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풀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제자들이 그 말을 해요. 가던 길을 돌려요. 왜 돌립니까? 근심 가운데 나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확신이 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님을 통하여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거대한 세력을 등에 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도록 만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는데요?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왜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온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말씀에 응했다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회당에 모였어요? 말씀드리러 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보다 말씀이 부담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애써 부정합니다. 저 아니다 저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 여기에서도 행하라. 이 말은요,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네가 우리를 고친다고 하는데 이 돌팔이야. 너와 너의 가족부터 고친 다음에 네가 진짜인 걸 증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와라. 이런 속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실력을, 너의 라이센스를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표적을 보여봐라. 지금 이만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세례요한의 증언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것이 응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은 애써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인용한 건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뭐가 빠집니까?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빠져요. 아니 말씀을 1.1핵도 뭐 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감추고 덮고 자기가 뭔가 새롭게 좀 잘못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에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그가 대속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불을 내려서 너희들 그냥 확 끝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도끼가 이미 나무 그 밑에 있다. 찍어버릴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요, 심판주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은 심판보다 구원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은혜를 주러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러 온 너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떤 사건을 보는 거와 소방관이 구급대가 어떤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경찰은요, 그 사건에 일어난 그 배우가 무엇이고 범인이 누구시고 희생자가 누구며 뭐 이런 거 따져요. 근데 소방관과 구급대원은 범인이 누구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저기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들 어떻게 구출해낼까,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의 특성상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약간 경찰관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급대원으로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은혜의 해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보복이라는 말까지도 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안타깝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첫 공식 행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 이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흉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이 장려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 생각해서 바알을 찾고 있지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사르밧 이 여인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극한에 몰려 있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를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죽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요리하고 이거 먹고 죽을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야, 그 음식 나에게 먼저 줘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입니다.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알았어. 일단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참 너무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받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반응을 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았었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게 되고 죽으려고 했었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 나아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대신 소문을 통하여 자기의 병이 치료될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는 합니다. 자기의 여종이 말을 하잖아요. 내 주인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다고 하면 그 병이 치유될 텐데, 그래서 그가 아람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왕의 명령에 허락하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죠. 근데 엘리사가요,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죠? 치료가 필요한 나병 환자로 대하여 국가의 어떤 국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마주하거나 대화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요. 내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환부를 막 만지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안수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난 문도 열어보지 않아? 나를 이렇게 무슨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 대우를 해? 화가 나요. 근데 그가 온 목적이 뭡니까?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치료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를 환자로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게 아니라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막 화를 낼 때, 그때요, 똑똑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치료받으러 온 거잖아요. 아니 그 치료받기 위해서 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거 그거 못합니까? 나아만이 자기가 온 목적을 잃어버렸다가, 아 맞아, 나 여기 온 이유가 치료받으려고 한 거지 대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 그래 하고 씻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 병의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발가벗고 씻는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온 이유는 치료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가 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낫게 돼요. 그 낫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더 가까이 나아가요. 나아만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신은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길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요,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과 금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뛰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혹시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난 여기 못 있겠다 하면 저기 포도원 교회나 우리 주에 주사랑교회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던데, 차라리 거길 가세요. 주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혹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에이 나 진짜 교회 안 다닐 거야. 7월 30일 날 아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방학 중이래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내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또 극동방송은 또 듣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연을 이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PD랑.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상처받아서 교회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대신 주님 앞에는 나와야죠. 그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곳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게 이렇게 큰데 애는 안 나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가 지배를 하지만 나름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좋은 말 듣고 좀 위로를 얻고 또 성전에서 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친교를 나누고 이것까지는 좋지만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나 이거는 싫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항상 하나님의 의에,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갈급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채우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싫은 거예요. 어제 극동방송 광주지사장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은 수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20일 날은 미국으로 공연을 가야 된대요. 우리 교회 그 윤사랑이도 이제 지금 거기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사장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보내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아재 개그예요. 아니 이분이 왜 나에게 아재 개그를 보냈을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뭉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재와 꼰대는 다르더군요. 꼰대는 간섭하는 게 꼰대고 아재는 비록 좀 이렇게 어설프다 할지라도 서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꼰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 맞추시느라고 그런 모습으로 막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분 앞에 섰는데 왜 우리가 간급함이 없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대한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아만이었고 그런 자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붙들었는데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왔었을 때 그를 외면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채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섰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채울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재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내민 손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